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사적으로는 저희 형님이시며 또 처형이십니다. 이렇게 먼데 서울 미아리에서 이렇게 또 모시고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하며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내가 드려야 되는가, 우리 세상 속의 일은 잘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입니다. 세상 일이란 어때요? 내 머리를 짜내고 내 머리를 짜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거기에 비할까요?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도와주세요. 우리가 조금 편해지고 조금 느슨해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 좀 쉬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일반 성도였으면 오늘 저도 교회를 화났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자도 인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목자이며 여러분들은 양들입니다. 왜 제가 오늘 그럴까요?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고 몸이 너무 천근이며 목은 아프고 콧물은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머리는 막 뒤에서 때리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몸된 죄를 세워놨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죽으나 사나 이 자리가 제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내 몸이 뭐라고 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령한 예배가 무엇일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이것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일은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주일을 무엇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으니까 그냥 왔다가는 그러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나와서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입니까?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죠. 지금 바깥에 얼마나 화창한 날씨일까요? 그렇죠? 얼마나 야외로 나가면 어떨까요?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모든 천지가 뭘까요? 파랗게 지금 다 올라오고, 그렇죠? 바닷가로 가면 물결이 출렁거리며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으로 내가 더 하다 보니까 이 대자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예배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너희들이 뛰어들고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권사님,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가를 뉘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때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어떻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모든 것을 겪이며 앞으로 전진하며 내가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 가정, 내 집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몸된 게 알아서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내가 너희들을 한 주간을 인도해 주리라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저기 하면 이걸 어떡하지? 당당당당. 이걸 어떡하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픔과 고통은 누가 갖다 줘요? 내 자신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당당거리니까. 아픔과 고통과 병마도 내가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그쵸? 맞아요? 틀려요. 내가 이만큼 배가 불러. 그쵸? 그러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더 배를 채우려고 더. 그쵸? 우리나라에 누가 제일 부자예요? 예? 이재용이가 제일 부자입니까? 현대그룹의 정 회장이 부자입니까? 부자면 뭐 할 겁니까? 매일 그 사람들은 고민거리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어깨에 1000만 금의 금을 얹고 살아가는 겁니다. 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내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예? 이건희가 병원에서 얼마 있었습니까? 과학적으로 그 목숨을 살렸습니까? 못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일 최고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솔직히 내 몸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부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저도 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는 소화가 다 공급이 될까요? 못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인들과 건강할까요? 못합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제가 갑상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얼마나 피로하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피곤이 넘친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갑상선암을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수술을 했는데 1년에 2달씩 쉰답니다. 설교를 못한답니다. 아파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저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최고인 것입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어 하면 이겨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 나는 모든 것을 이기고 털어내고 주님 그날 부르는 날까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뭐야면 나 죽겠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병은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배를 드리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실까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십자가에 아들을 달아 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모든 병은 주님께서 다 거두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 이걸 아셔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다스리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드실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택했을까요? 조그마한 나라를 이 천지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실 수도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제가 택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먼저 저를 기름부어 세워 택한 겁니다. 여러 한국에 있는 백성들 중 하나를 저를 택한 겁니다. 목자들을 택하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고 이삭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택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이제는 구원할 때가 되었느니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 저희들을 택했다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땅바닥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건져주세요. 저희들을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시게 만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면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쳐다보지를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 겁니다.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430년 됐을 때 모세를 택해서 모세로 그들을 구원하게 만든 겁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만나는 메추려기 그 백성들에게 그 많은 숫자를 주님이 먹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5,000명을 뭘로 먹이셨습니까?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들고 축사했습니다. 그 5,000명이 먹고 남아서 거뒀더니 12광주리가 모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는 장정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합치면 몇 명이나 될까요?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출애굽 벨직에 물이 없네 투정물이요. 나 고기 먹고 싶어 투정물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 내려주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서 주시어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그래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청성을 다해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로 많은 나라들의 신을 섬깁니다. 이집트는 태양의 신을 섬깁니다. 바벨론에는 아스르라는 헬라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도 있습니다. 물록이라는 신도 있고 바알과 아세다라는 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들은 한 번도 자기들의 국경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본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도 많고 많은 신들이 다 소멸되고 또 새로운 신들에게 의해 역사는 오늘까지 내려왔습니다. 저희 집도 옛날에는 무당을 믿는 신이었습니다. 부처를 말도 못하게 믿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스님한테 양자까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경을 초월하여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남극의 북부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 끊임없이 영광을 받으시고 한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세우시고 동을 봐라, 서를 봐라, 남을 봐라, 북을 봐라, 사방 천지를 너에게 다 주리라. 그래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이 어땠습니까? 갑부요. 야곱이 갑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나 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드려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인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하는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헬러로 푸니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어로 성령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버지를 섬기며 영화롭게 할 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청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면 진정이 됩니다. 진리입니다. 진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깊은 뜻은
맹렬이라는 신학자는 진정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인가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파괴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와 모든 것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심의 영광을 받으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역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천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단 1분 전에 말씀드린 것도 대답을 못 하시는 게 뭘까요? 알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준비가 아닌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신령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신비한 것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적에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귀를 여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여기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저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몇 번 얘기했죠. 갔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그 목사님이 22일 날 되는 날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4일, 25일 되는 날에 금식을 3일 시키겠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그 목사님이 거의 맞추셨습니다. 22일이 아니라 24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 80일 동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땀이 쏟아지며 옷이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울고짖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24일 날 기도하는 순간에 귀가 막 아프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오른쪽 귀가 나팔관 마냥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딱 한마디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거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는 더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더 들려주세요.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가 돌아가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그러한 영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좋은 만남을 가짐으로 우리의 성품과 생활이 그를 닮아가려고 그가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보고 온 집과 기업과 내 모든 주변을 나와 내 자녀와 내 모든 삶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잘 되게끔 하시고 보호하시고 예배를 통해 나오는 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주변에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심을 경험하며 참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몸에 있는 병만은 스스로 아이쿠 떠나가게 됩니다. 아이쿠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저같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의 남자들은 매년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와서 가까운 곳에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까운 곳에 시계 절기를 지키지 말고 내가 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먼 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남자 여자 다 집을 텅텅 비워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10리, 20리, 50리, 100리길을 걸어왔어.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몸된 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들을 비워놓고 오면 우리 집에 다른 못된 놈들이 우리 집을 전부 털어갈 텐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을 자녀들은 그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백리길이 마다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씩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다 이겨내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드릴까요?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렇다고 그들이 배를 두드려가며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또 탐욕이 하늘을 찌릅니다. 탐욕이 또 뭐가 찌를까요?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병을 내기에게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급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을까요? 모든 것은 미리미리 방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걱정하지 말고 내게 나와 예배드리면 내가 성읍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집을 팽개치고 왔지만 그것을 모두 지켜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탄한 길을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얼마나 평탄한 길을 가시고 즐거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우리의 삶의 큰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을 통해 열려주시는 영적인 이 은혜가 우리 인간의 삶을 항상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임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돈 벌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표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7일만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전에 하나님께 함께 만나는 하나님의 교통하는 영적으로 지신하는 이 자리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임무를 감당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영적인 예배, 그래서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신령과 진정을 이루는 예배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받는 성도인 줄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라고 믿고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저는 믿습니다.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정한 날에 와서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자격이 뭐냐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놀고는 안 된다는 빈둥빈둥 놀고 교회에 놀려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이 날을 지키려고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의 일을 다 끝내고 거룩한 일 위에 부름을 받는 날이 이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육의 일이 하면 된다. 육의 걱정도 하면 안 된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맡기십시오. 주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셨으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날은 육의 일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의 걱정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과학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희식적으로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다 인간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신이 없는 분이는 아무리 특수부대원이라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 미국의 장군이 누구였습니까? 메가더 장군.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임무 가운데도 가장 큰 의무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집이 부자 주인 어른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하라고 해서 그냥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이번 잔치에 누가 목숨을 순교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동물들한테 모여서. 제일 처음 택한 것이 개를 택했습니다. 개를 보고 말했습니다. 야, 우리 주인님의 생일의 잔치에 여름이니까 네가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라. 그리고 보신탕이 최고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개들, 동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건 좋지만 내가 죽으면은 여기에 도둑들이 들어온 것을 누가 막아주며 그것을 감당을 누가 해야겠느냐. 그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산을 지켜주는 게 누굴까요? 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재산을 내가 지켜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해서 보니까 나는 안 되겠어. 다음에 누구를 택했을까요? 닭을 택했습니다. 네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뭘까요? 여름에는 뭐가 제일 좋아요? 우리 잘 먹는 삼계탕을 네가 몸소 빼서 주인에게 드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닭이 뭐라고 할까요? 예? 내가 없으면 주인이 일어날 시간을 어떻게 알리겠느냐. 지금은 시계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죠. 주인에게 누가 매일매일 영양분을 보충해 주겠냐는 얘기입니다. 영양분을 매일매일 보충해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닭이. 이 뜻은 뭘까요? 예?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열면 뭐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집에. 계란이죠. 계란이 우리 최고로 좋다고 그러죠. 얘가 그만하라고 바람에 의해서 넘어가 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닭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 주인이 시간을 누가 알려주며 귀한 보신탕 아니고 귀한 것을 누가 어떻게 주겠냐. 영양 소책해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닭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누가 또 하겠느냐. 세 번째, 소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네가 우리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겠다. 갈비탕을 끓여서 주인에게 드려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이 소는 또 뭐라고 할까요? 예? 이 많은 농사를 누가 어떻게 질 거냐 이거예요. 내가 다 농사를 거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소가 그러는 것을 나는 내가 없으면 주인이 집을 많고 많은 농사를 어떻게 거둘까? 어떻게 지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돼지에게 물었습니다. 돼지 잘 아시죠? 돼지야, 너는 뭐 일이 별로 없지 않느냐? 매일 처먹고 자빠져 놀며 뱃갈도 들어놓고 뒹굴고 먹고 마시고 자는 놈 아니냐? 잘 들으십시오. 이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너 보고 대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변명하고 다 사명이 있고 다 할 일이 있는데 돼지는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돼지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처먹고 맨날 놀습니다. 먹고 자고 사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살찐 것밖에 더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쳐라 이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돼지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 돼지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정집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신집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권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돼지가
닭들은 다 한마디 듣겠어요. 세 번째 거지. 돼지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가서 가마솥에 물 끓여. 스스로 하겠다는 얘기죠. 나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인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 끓여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먹고 그저 살만 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않는가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알려주든지 무엇을 위해서 사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위대한 거룩한 이 잔치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